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만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불편했어요? 선거가 언제였죠? 오늘이 며칠이야? 선거 때문에 뭐 심란했던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심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지난 시간에 했죠. 창세기는 66권을 시작하는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죠.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이야기와 이제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누고, 그건 구조적인 얘기고요.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죠. 언약의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번역에서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며칠간 하셨어요? 6일 한 겁니다. 6일. 우리 어릴 적에 7일로 배웠어요. 옛날에 막 성경이 어려울 때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뭐 하셨나?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1절, 2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특별하게 생명체애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권면하시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스리는 존재죠.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어떤 단위에서든지 모든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상태가 되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우리 뜻, 내 뜻이 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나타났죠. 이것이 오라. 저번 선거 때도 다 그거잖아요. 프랭카드에 보면 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면 좋은 세상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히틀러가 그랬고요. 막스 레닌도 그랬고요. 스탈린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요. 이슬람을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다 그래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할 때만 우리는 옳게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녀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때만 옳게 다스리는 거죠.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이 나오면 세상이 자꾸 보이죠. 자기의 이념이 보이고. 근데 그것은 결국 다 파괴. 오늘 말씀 주제처럼 안식을 잃는 것으로 갑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러나 매우 무지한 거죠. 그걸 그 당시에는 지혜로 봤으나 지금은 가장 미련한 제도죠.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자기가 이 나라를 혹은 이 지역사회를 구원할 것처럼 프랭카드가 난무하죠. 서로들 분쟁하고 다투고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쭉 줄 서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줄 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여튼 창조의 질서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심령. 그리고 6일 동안 다 이제 사람에게 너는 다스려라,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내 형상을 잃으면 안 된다 등등 하시고, 이제 7일째 복 주시는 것이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7일째는 시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게 지금 세번역입니다.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내려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시간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복되고 거룩이란 구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구분되어진 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구분되어진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누군가의 정체성. 우리 찬송할 때 그 넓은 길, 좁은 길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근데 그거는 세상이 볼 땐 그래요. 넓은 길은 쉬우니까, 세상이 다 가는 길이니까 점점 넓어져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참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죠. 십자가 진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안 가니까 점점 더 좁아져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계속 가면 그 길만 넓어지고 예수님의 길은 점점 좁아지죠. 근데 신앙이 생기면, 거듭나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신 길. 그래서 선택이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신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화평한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은혜죠. 어려운 길,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울까? 어느 땐가는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까봐 예수님은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대, 인간들의 필요를 다 무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대만 바라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은혜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능하죠. 왜? 베드로의 예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기대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몰락, 세상적인 몰락이죠. 잡혀가, 끌려가,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다들 나는 예수를 몰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리 가시는데 나는 이게 예수님이 저 길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이럴 때 예수님을 부정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아주 쉽게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때까지 마음에 전혀 동요 없이 평안한 화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려운 길, 쉬운 길 이게 없어요. 거듭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어려울까? 그게 왜 어렵지?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유대 민족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려요. 그러면 환경은 아주 나빠졌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평안합니다. 감옥에 가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평안하고 항상 안식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게 신앙이 장성하는 거죠. 저게 왜 어려울까? 이제 신앙이 커지면 그럴 겁니다. 저게 왜 어렵지? 좁은 길?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나에게 너무나 큰 평안을 주는데 그래서 그 길을 아주 화평하게 갑니다. 베드로가 부정했던 길을 거듭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화평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안식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개역개정 보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쉬고 싶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을 땐 쉬고 싶지. 쉴래야 쉴 수도 없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불만족스러울 땐 또 쉴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해야 쉬는 건데 진짜 쉼은 여기가 화평한 상태잖아요. 근데 모든 게 막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이런데 제대로 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항상 안식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다 해놓고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복을 주십니다. 생명체에게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시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시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복 받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 그 시간에게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구분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중에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 하나님으로 화평을 되찾는 날. 회복되어지는 날. 창조, 율법, 구원. 그리고 안식. 그렇죠? 구약은. 신약은 재창조, 복음, 십자가, 구원, 부활, 안식. 똑같습니다. 신약도 재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구약은 원창조로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화평을 이뤘는데 마지막 날 거룩할 수 있을까? 6일날. 근데 유대교인들은요, 6일날 다 하고 안식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죠. 제일 어른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예법이 있죠.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들은, 유대교인들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야 했던 우리를 애굽의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 쭉.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름답죠. 저녁 저물머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걸 다 스톱하고 하나님만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6일 동안은 어떻게 지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야 되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가 재창조, 거듭난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매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이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이라는, 안식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죄 속에 있었어요. 또 실패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화평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넘어지나 저요 50년간 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50년간 내 의, 내 주장, 미움, 살인, 누군가를 죽여서 좋은 세상 만들자, 증오로 가득 찼던,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무너뜨리고 안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다. 저 매일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로 예배드리러 오는 날, 오늘도 밤에 2시 이전에 병원 가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게 저처럼 나이를 먹으면 제일 겁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할까 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항상 화평해요. 항상 화평. 항상 안식.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거룩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은, 우리의 구분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은 뭐 나라를 엄청 사랑해. 저 사람은 직업이 뭐야? 저 사람은 뭐 물질이 얼마나 갖고 있어? 그런 걸로 특정 지어질 수 있겠죠,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의 시간을 거룩으로 채워라. 구분됨으로 채워라.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은 거룩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복 받으면 뭐 회개하고 뭐 잘못된 것 발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장성되면 그 신앙의 장성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약속했던 하루에 5분씩 기도하자. 시간 딱 정해서.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죠. 여러분 일어나면 기도하십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일터에 딱 가면 앉자마자 기도하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 전에는 항상 그 몽중에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유치원짜리가 몽중이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알잖아요. 잠잘 때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의사잖아요.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야, 내가 내 나이까지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구나 싶어요. 은혜구나. 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저런 사고로 쓰러지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죠. 저는 그래서 죽음이 안 두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두려운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주신 시간, 거룩한 시간을 내가 거룩하지 않겠을거나 하나님의 복에 반해서 인성의 지혜, 이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었나? 내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었나?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주 쉬워져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 안식이 안 돼요. 일할까 저럴까 이 갈등 저 갈등 막 충돌하고 이래 갖고는 안식이 될 수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안식의 터 뭐 이러잖아요. 부부가 갈등하고 여기가 내가 세상과 예수님이 갈등하고 집에 갔더니 부부가 갈등하고 자식하고 갈등하고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의 어느 사람들과 갈등하고 이래 갖고는 안식이 없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매우 쉬워집니다. 선택이 왜 어려울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돈 없는 사람 치료해 주는 거. 그게 왜 어려울까?
세상이 그것을 보고 왜 칭찬할까? 너무 이건 고민 0.1초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실 것만 선택하면 돼요. 아, 예수님은 이걸 선택하시겠네. 근데 그 생각조차 안 들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마저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 명예 줄게, 돈 줄게, 권력 줄게, 능력 줄게. 하나님만 부정해.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걸,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니? 나한테 이렇게 구하고 있니?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죠. 거룩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복된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부디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봤던가요? 서산에서 물어봤나? 대대손손 이재용 회장이 너를 봐주겠다 하면 든든하겠지. 그러면 너 예수님을 선택할래? 이재용을 선택할래? 대대손손 이재용이 널 책임진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이재용이 뭐라고? 피조물인데. 생명이 없는 건데. 천국이 없는 건데. 나는 고민 1초도 안 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가 더 듬직해요? 대대손손 이재용 삼성 가문이 책임진대요. 난 싫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갈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체에게만 복을 빌어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나이에 어려울 수 있죠. 나는 50년간 실패했으니까. 저는 항상 증오로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 물질 버리는 거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물질 버리는 건데요. 그것도 어려워서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질이 나를 평안케 할까?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할까? 내 자식의 미래를 탄탄하게 할까?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엔 거룩이 없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사탄이 주겠다는 것. 예수님한테 사탄이 내가 이거 줄게 했던 것. 거기에 매몰되어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와 살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주일, 우리가 누리는 한 달, 우리가 누리는 1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시간,
복받는 시간, 거룩한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무엇이 좋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겠다는 걸 다 누리고 사는 게 좋아요? 무엇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죠. 사탄은 다 주겠대요. 권능, 물질, 지위 다 주겠다 그래요. 근데 거긴 하나님만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택한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안식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기 위하여 불려진 존재들 이어야만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이 창세기 이 66권을 시작하는 말씀에서 창조와 구원 1절, 2절 창조와 구원 그다음에 창조의 질서의 1절부터 3절부터 쭉 나오죠.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관련돼서 이걸 확장하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직장에 가면 일터에 앉자마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출근 시간이 밤 1시 반 정도 되는데요. 저는 컴퓨터 버튼 누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안해야 돼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평안해.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 자꾸 미련한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막 외치고 다녀요. 헬레니즘에 가서. 인간의 지혜의 극치라는 거 아닙니까? 헬레니즘이. 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인간의 힘, 체제 이런 것의 극치라고 하는 헬레니즘과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 화평이 있다. 그래야 진리가 있다. 옳음이 있다. 정의가 있다라고 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화평했을까? 세상에선 미련하다고 놀리는데 툭하면 감옥소 가고 툭하면 두들겨 맞고 사는데 항상 행복해요. 누구를 정죄하는 법도 없어요. 누구를 비판하는 법도 없어요. 항상 행복해요. 그게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게 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 앞으로의 일주일이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다 알 거예요. 성경은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늘에. 근데 여러분 어디다 쌓아놓고 싶어요? 어디다 쌓아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능력으로 이건 고민할 것조차도 없거든요. 신앙이 장성하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서 좋아서. 저 1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나보고 그러다 죽어 별말 다 나옵니다. 행복해.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평안해. 항상 안식이 있고.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간단합니다.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네. 그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일주일 그리고 평생이 이 거룩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이란 분명히 구분되어진 것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레위기에서는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죠? 사랑이라는. 사랑. 누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물질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그러면 거룩성을 잃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삶, 안식을 잃어버리는 삶, 염려와 근심, 갈등으로 가득 찬 삶,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삶,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한 주만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제발 사정하니까 기도 좀 하십시다. 아침 일어났을 때, 일터 나갔을 때, 밤에 잘 때, 이때만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화평해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해보십시다. 세상을 끊고 싶죠? 내가 쥐고 있는 걸 놔야 말씀을 잡는데 이걸 못 놓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거룩한 삶,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무는 삶,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만을 인정하는 복된 시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안식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 미혹하는 것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질서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